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한국교회가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한국의 큰 사고로 인해서 좀 부활의 아침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도 가라앉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고통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5월 첫째 주가 창립 15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축제와 같은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했는데 그 행사를 좀 취소를 하고 혹시 우리가 그 유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되면 그 모든 경비를 그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주년은 한국에도 많은 행사들을 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있는 행사들도 다 축소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취소를 하고 방송에서도 예능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또 가수들도 신곡을 발표하는 콘서트를 하는 모든 것들도 취소하는 그러한 시점에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15주년 우리 교회는 큰 행사지만 그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좀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M 바이러스입니다. 이 M 바이러스는 니드 바이러스를 줄여서 약자로 표현하는 이야기인데 M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조직을 보면 분위기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망해가고 잘 안 되는 조직을 보면 비관적인 생각이 팽배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다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팽배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건강한 조직까지도 분위기를 가라앉힌다라고 합니다. 조직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것은 다 이런 부정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국가적인 시국 어려운 앞에 우리가 이래서 조국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거나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지 말고 그의 아픔을 동참하면서 할 수 있으면 서로에게 격려하시되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M 바이러스 즉 비관적인 그러한 공동체, 비판적인 공동체는 안 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또 어떤 조직이 있느냐면 우리 조직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국가는 희망이 있다. 어렵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힘을 합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이 지배를 하게 되어지면 그 국가든지 그 어떤 공동체든지 다시금 희망적인 분위기가
그 공동체 안에 번져가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감염, 이런 바이러스가 퍼져간다. 그것이 M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축구 역사 통계라고 하는 이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에서 21세기에 최고의 축구 감독이 누구냐, 국가대표를 맡고 있는 감독들, 그리고 전 세계 프로팀을 맡고 있는 감독 총망라에서 21세기에 최고의 이 축구 감독이 누구냐, 그렇게 뽑았는데 1위가 누구냐 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었습니다. 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2001년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6번 했고, 유럽 챔피언스리그 1번, FA컵 우승 1회, 이런 식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명문 구단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감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팀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대표였던 박지성 선수가 이 팀에서 활약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느 팀인지, 그래서 유니폼도 사서 입기도 하고 그 경기를 직접 실황으로 중계방송을 꼭 듣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 메뉴에는 참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지성이가 함께 운동을 할 때, 경기를 뛸 때 이 호나우두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고, 그 앞에는 베컴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박지성 선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컴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호날두도 떠나가고, 그래서 그 팀에는 세계적인 스트라이크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팀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박지성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팀은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스트라이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박지성 선수가 운동선수인데 참 뛰어난 사람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가 봐요. 우리 팀에는 다른 팀이 갖지 못하는 승리의 정신, 위니얼 멘탈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선수들에게 멘탈 자체가 어떤 팀하고 해도 이길 수 있는 그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 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록 세계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가 없어도 우리 팀은 어느 팀하고 경기를 해도 한 번 져도 우리 또 지겠다라고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경기는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대요. 패배하는 팀을 보면 어떤 팀을 만나도 또 지는 것 아니야? 이러다 연패의 사슬에 매이는 거 아니야? 또 지는 거 아니야? 또 패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팀인가 봐. 이런 생각을 갖는 팀이 있는가 하면,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적어도 어떤 팀하고 만나도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이 이 퍼거슨 감독이 은퇴를 하고 다음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리만큼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좋은 선수를 보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적은 정말로 평범한 구단으로 그렇게 전략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사고를 통하여서도 또 한 번 느꼈고, 오늘 이 시대에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 팀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 팀을 가라앉히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저는 아름다운 교회 지도자로 있고, 여러분들은 직장 가운데,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가정 가운데 다 지도자로 세워져 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반대로 그 가정의 지도자가 우리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점점 위기 가운데 그렇게 함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M 바이러스, 이 니드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확산을 시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어제 알지 못하고 어제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오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살펴보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대요. 그거 믿지요? 믿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지. 어제 있었던 사건도 우리는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이것을 만약에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돼요? 정신 나간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그거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마치 우리는 무슨 논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5와 7이라고 그렇게 답을 요구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5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맞다고, 1 더하기 1은 5가 맞다라고 믿게 하려고 하면 뭐가 중요해요? 오라고 답을 하는 내가 참 중요한 이치라는 거예요. 왜 중요해요? 그 사람은 1 더하기 1은 2인데 제가 오라고 하면 누구를 보고 믿는 거예요?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오라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오라고 했을 때는 1 더하기 1은 상식적으로 2임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딱 3글자로 미친놈 이렇게 하고 끝내는구만. 저 미친놈이야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잘 성경을 보면 이 땅의 부류는 딱 2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가 있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 곁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무덤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상부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 예수가 혹시 3일 만에 부활할 줄 모르니까 너는 이 무덤을 철저하게 지켜라. 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느냐? 예수 믿는 이 인간들이 예수가 부활을 하지 못할 텐데 얘네들은 그 시체를 훔치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거짓 증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철저하게 지켜. 상부의 명령을 받고 그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무덤을 지키는 자. 그런데 그 무덤을 지키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한 여인은 마리아인데 어떤 마리아인지는 잘 몰라요. 그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많은 여인들이 썼던 것 같아요. 무명의 한 마리아. 이 2 여인이 무덤가에 와서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지만은 또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그 무덤 곁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지키는 자 군병은 진짜 저 예수가 부활하는 것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두려움이요? 이 무덤을 잘 지키지 못하면 너는 문제가 생기면 네 목을 내어 놓아야 된다. 상부로부터 떨어진 명령을 지키기 위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찾는 자 막달라 마리아와 무명의 마리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이 현장에 와 있지만 그 군병들의 눈을 피해야 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그곳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저 군병들로부터 숨겨가지고 보호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 무덤을 지키는 자 동일하게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목사님은 두려움이 없으시죠?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더 두려워요. 왜 더 두렵냐면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조금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두려움이 한없이 제게 몰려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이 똑같이 몰려오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무엇을 생각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 말밖에 하지 않아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야 그래. 그러나 찾는 자로 대변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본능적으로는 무서움이 있지만 그 무서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찾지 못해서 너무너무 슬픔에 잠겨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루어왔음이,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찬송가 455장을 많이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며 내 짐을 풀었네. 그런데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두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주 안에 있는데 무슨 내가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온통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힘껏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을 딱 마치고 났을 때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의 가사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여러분들 보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노래와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가 여호와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의 샘이 나를 한숨으로부터 편하게 하시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주시는 특징, 찾는 자에게 주시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 다음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보니까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기쁨의 소식을 알려라.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가서 알리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데 이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믿으세요? 이거를 지금 증거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 혹시 또 3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친구는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있는가 봐. 쟤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이러면서 좋은 학교 갈 거야 이러는데 아니에요. 정신이 나간 거죠. 사기를 치는 정가 20범이 이 자리에 서서 1 더하기 1은 입니다 그러면 걔는 안 믿지만 그 수학의 논리는 믿어요. 그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제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지 아니하고 3이라고 하면 나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삶이 중요한 거야. 내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맞는데 당신이 3이라고 하니까 한번 믿고 가보겠다고. 오늘 제가 일부의 교사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이들에게 1 더하기 1은 3이라 그럴 때 너희 반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러는 거 절대 못 믿어요. 그러면 실패한 교사라고. 적어도 왜 3이라고 말하는지 내게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해가 가면 믿겠다라고. 이게 뭐예요? 신뢰예요. 오늘 교회는 이 신뢰가 너무너무 많이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뢰가 깨어지면서 1 더하기 1은 3이라고 4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참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7절에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1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날 보리라.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지역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갈까? 갈릴리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태어난 고향 나사렛으로 간다면 이해가 조금 가요. 아, 태어난 곳으로 가는구나. 죽었다 다시 살았으니까 이해가 가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을까? 성경을 또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 거기에 와서 나를 만나자, 그 얘기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들을 제자로 쓰기로 원해서 그들에게 무엇을요? 사명을 주었던 장소가, 그 다음에 처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장소가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삶의 현장으로 떠나갔던 제자들에게 다시 무슨 회복을 하라고요? 초심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무엇을 회복하라고요? 사명을 회복하라고. 이 장소는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회복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은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릴리에서 그들은 초심을 회복하고 갈릴리에서 사명을 다시 한번 움켜잡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요. 증인은 헬라어로 말투스. 말투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는 순교자로 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가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요? 증인의 삶을 사는데 그 증인이 뭐예요? 순교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갈릴리로 부름을 받았던 그 모든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의 자리에 가서 십자가를 지더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그게 뭐예요? 초심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 주님이 죽어요. 우리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럴 때 누가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너무 흡사한 내용이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에 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을 부르시고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에 있어서 베델은 어떠한 장소예요? 35장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이 야곱의 두 아들이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그거를 통하여서 그 추장의 족속들을 다 멸하기를 계획을 하고, 그런데 그 추장의 이 부족들이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대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 베델로 돌아가. 그런데 창세기 28장 앞으로 가니까 베델은 어떠한 곳이에요? 야곱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도주하다가 첫 번째 밤을 맞이하고 거기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져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첫날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가 베개하고 누웠던 그 베개 돌을 세워서 주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다시금 회복해서 돌아올 때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더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간단하게 예배를 하고 야곱은 또 다른 장소로 가요. 그래서 그곳 지명 이름 자체가 루스인데 베델이라고, 야곱이 거기서 돌베개 하던 것을 세워놓고 예배했던 그 장소,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위기를 맞이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디로 돌아가래요? 네가 그날 나를 만났었던 그곳,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예배 가운데 약속했던 그 베들로 돌아가서 초심을 회복하고 사명을 부여받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베들로 가라고 야곱에게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할 베델, 돌아가야 될 갈릴리, 그곳은 도대체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서 손봉호 장로님,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님, 모든 목사들이 이 장로님 앞에서는 절로 그냥 교만하지 않고 머리가 숙여져요. 하여간 너무나 고두셔가지고 아주 꼼짝 말아요. 꼼짝. 이 손봉호 교수님이 한국교회가 위기인데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위기 가운데 3가지 답을 제시하는 강의를 인터넷에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냥 다 적었어요. 강의를 들으면. 한국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도덕성이 회복되어져야 된대요. 이분은 윤리학자니까 도덕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어요. 그 강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접이나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 이게 도덕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한국 사람은 도덕성 자체가 약해. 이 나라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을 참 많이 해요. 한국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어떤 잘못 실수를 해서 이제 호주에서 몇 년 살으니까 한국 가서 조금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됐어요.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하냐. 내가 미안해야 됐는데 그냥 아래 위로 훑어보고 됐어요. 됐어요는 또 뭐예요? 감사합니다. 뭐래? 백화점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참 제가 호주에서 느끼는 거, 남자는 정말로 신사가 되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한국 사람들은 백화점 문을 열잖아요. 또 이러면 속으로 목사님 다 자동인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비상구 같은 데는 수동도 있어요. 비상구 같은 데를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다 자기만 들어가면 확 닫아버려. 뒤에 사람이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코뼈 부러질 뻔한 적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도 한번 살피고 들어오면 배려를 해주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잘 안 돼 있대요. 도덕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약하다고 그분이 이렇게 위트를 쳐요. 도덕성이 약해도 쇠고랑 차지 않습니다. 경찰 안 옵니다. 이런 유머를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거 막말려, 지하철에 담배녀 많이 보잖아요. 어떤 NGO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가 안 가는 일이 어딜 것 같아요? 정치. 두 번째 어딜 것 같아요? 종교래요. 교회예요. 종교지. 종교가 신뢰가 안 가는데 종교 안에 이제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신뢰가 안 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기독교래요. 기독교 이제 인구가 좀 줄어들어서 통계적으로 약 20%가 한국 사람의 20%가 기독교 인구래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신뢰가 갑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17.6%.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 스스로도 자기 글을 신뢰 못한다라고 답을 몇 프로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캐톨릭 신뢰도 41.4%, 불교 33.5%.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오라고 외쳐도 이 시대는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분은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하는 답을 지금 오늘 부활을 통해서 제시하고 답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믿어.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미션을 줬어요. 전하라고. 그런데 전하는 우리가 신뢰가 안 가니까 안 믿어.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왜 목사님은 자꾸만 오늘 설교 중에 1 더하기 1만 이야기하는가? 아니야, 이게 지금 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1 더하기 1은 5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안 믿어. 문제는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 돈, 명예, 권력, 우상을 제거해야 된대요. 맞아요. 이 부분 제가 100% 인정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또 이 가운데 뭐 형제나 아니면 친척 아니면 뭐 부모님 가운데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목회자들 너무 부해요. 이게 문제야.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너무 부해졌어요.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 옛날 목회자들은, 선배 목사님들은 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끼니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은 가짜가 없어. 사기꾼이 없어. 목사하면 배고파 죽는데 뭐 거기 가서 사기를 치나. 목사하면 당장 자식 공부시키는 거 힘든데 뭐 사기칠 데가 없어서 거기 가갖고 가짜 행세를 해요. 가짜 하나도 안 생기는 거야. 왜? 목사는 너무너무 가난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진짜만 목사했지 가짜는 못했어요.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한때 한국에서 배우자 남편감으로 1위는 안 됐지만 목사가 2등까지 간 적이 있어요. 2등. 그때 이제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기회를 살짝 놓쳤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처녀들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목사라 그러면 배우자감으로 선호를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니까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지. 강남에서 큰 교회 하니까 연봉을 보니까 일반 대기업에 사장 안 부럽고 막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와서 에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느니 나 믿을 수 있는 건 머리밖에 없으니까 어떡해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잘하니까 성경 요거 뭐 공부해보고 뭐 고시 공부하는 애들이 신림동에 박혀가지고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몰라도 요거 가서 공부해보니까 빠른 애들은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보름이면 이거 웬만한 거 시험 쳐보니까 누가 내도 80점 이상 맞겠더래. 저 서울의 X대 뭐 이런 거 나온 애들은 보름 성경 딱 공부하니까 방에 처박혀서 공부하니까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몰라도 가로넣기 이런 거 문제 80% 이상 다 맞추겠더라. 한 달 공부하니까 성경이 그냥 눈에서 쫙 에워지더래. 이해가 가네. 걔네들 공부하는 패턴이 이해가 가. 그러니까 사자가 좋다 그러니까 목사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즘은요 설교 못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 스피치 학원도 있는데 없는 학원이 어디 있어요? 옷을 코디해 주는 데도 있는데 코디 학원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스펙이 좋으니까 다 좋은 교회에서 이력서만 넣으면 어서 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 뽑을 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거 안 넣어요. 저는 그냥 신학교 나오시면 돼요. 한국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육 전도사를 뽑을 때도 4년제 정규 학교를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경력이 이런 거를 뽑아요.
그러니까 뭐 보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얘가 서울대를 나왔는지 연대를 나왔는지 시드니대를 나왔는지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짜 뽑는 거지. 아니 그 사람들이 다 가짜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목회자가 너무 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우리의 신분을 다 내려놔야 돼요. 목사라고 하는 딱지도 내려놓고 장로님이라고 하는 권사님 신분 다 내려놔요. 십자가 앞에는 목사라고 해서 앞장서는 것도 없어요. 똑같아. 어린아이서부터 다 똑같아. 십자가 아래는 동일해야 돼요. 십자가 그 사랑 아래는 다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내려놓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손봉호 교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제가 설교 중에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요만밖에 안 한데 무슨 새순교회를 염려하고 순복음교회를 염려하고 있냐고. 아유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고.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고 쳐봤자 제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몇백 명밖에 안 돼 솔직히. 아니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설교 한 2,000번 정도 듣더라고. 2,000명 정도밖에 안 돼 영향력은. 그러나 큰 교회 목사님이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이 위기를 만나면요 그 영향력은 수천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뭐 하지 않게? 위기 가운데 빠지지 않게, 교회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 범위를. 하나님 우리 교회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만 15조니까 부흥시켜 주시고 아니에요. 우리는 폭넓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호주의 교민사회가 더 부흥되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시고 각 단체와 기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어도 그들의 거룩한 일을 통하여서 사회에 환원하게 하시고 기업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정치를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호주에 알지는 못하지만 호주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살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활을 꿈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될 베델과 갈릴리가 어딘지를 제시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베델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될 갈릴리가 어딘지를 오늘 이 부활절 메시지를 통하여서 던지고 싶습니다. 스스로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다시금 초심을 회복하고 사명을 부여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선물을 거저 받았기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 이 땅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로 통하여서 그 사실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신뢰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